작년에 심리학계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사회 심리 현상으로 확증 편향을 진단하였습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증거는 찾으려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통용되는 말로 자기 생각에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확증 평행의 그릇된 점은 현명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미치 글레이저 박사가 쓴 이사야 53장 해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건너뛰는 구약 성경 장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회당에서 순환적 패턴을 가진 두 권의 책을 낭독합니다. 읽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토라, 즉 모세오경을 나누어 순서대로 따라 읽는 패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프타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프타라가 무엇이냐면 선지서나 시편의 말씀 중에서 이 토라와 관련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한 게 하프타라예요. 당연히 히브리 성경에도 이사야 53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사야서가 선지서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 유대인들이 읽는 책이 되어야겠습니다. 과거 많은 랍비들은 53장에 대해 주석을 달았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성경 외쪽으로 이사야 53장에 대한 유대 문학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회당에서 읽는 토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건너뛰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언급하지 않고 배제합니다. 왜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배제할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은 전통적으로 미천한 모습의 메시아를 믿지 않고 왕으로서 정복하는 고귀한 메시아를 믿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죽는 겸손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길 원치 않았고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 금서로 지정한 구약 성경 장이 되고 회당에서 낭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기쁘고 복된 날이죠. 이사야 52장 7절 상반절을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9절 상반절에도 보면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기에 기쁜 소리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본문에는 고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왜 기쁘고 복된 날인 것일까요? 메시아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날이지만 죄인을 대속하시려면 그에 따른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선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오실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하죠. 실제로 예수님의 신부는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난 출생 장소도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렸더라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력, 정치력에 강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메시아 이 어근이요, 기름을 붓다에서 비롯되어서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을 가리켜요. 민족 이스라엘이 고난이나 역경에 빠질 때 구원과 해방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상징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자손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민족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민족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 할 수 있는 약 400년이요, 이때는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을 대표할 수 있는데요, 그는 이집트를 거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헬레니즘으로 확산시켰던 군사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요, 정권을 장악하고 로마의 사회와 정치에 광범위한 개혁을 실시했던 정치적으로 대단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존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아온 약 400년의 역사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길고 긴 무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흘러도 그 역사의 인물들을 보았고 결국 민족을 이끌어주는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53장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여리고 새싹처럼 약한 순 같고요,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났습니다. 그분은 생김새랄 것도 없고요, 아름다움도 없기에 우리가 그분을 보아도 마음에 드는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오시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강한 권위로 휘어잡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그 일들을, 행적들을 많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고 배척당하는 모습만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예수의 권위에 대항하고 죽이기를 모의할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선포 권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뿐 아니라 선포하시는 진리를 따라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진리에는 강한 권위를 두고 계시면서 외모로는 위엄, 존귀를 두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영화를 뛰어넘는 막강한 왕국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인의 관점에서가 아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말씀합니다. 질고는 한자어로 병질자에 쓸고자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질병, 몸의 질병을 뜻합니다. 육체적 고통을 가리키죠.
슬픔은 3절에 강고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오는데요, 힘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 즉 질병의 모두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덜어주시는 분이심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큰 혜택을 받았는데도, 이어서 보십시오. 2절이요, 3절이요. 우리 인간은 예수를 보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고 고통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는 거진 나 자신의 문제를요 생각할 때 포커스가 지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무서운 재난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징벌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죄를 지었기 때문으로 연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 땅에 속한 자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지금 처한 고난의 삶에서 더 나은 지금의 삶으로 인도하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로마 정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라는 악인의 징계를 늦추지 않으시고 지금 유대 민족인 의인을 더욱 거룩하게 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방향이 너무 잘못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방향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언제예요? 드러나잖아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여겼던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아가기보다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장래에 맞춰져 있어요. 전도서 10장 14절을 보면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저주를 받았어도 그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받으신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모든 질병을 포함했습니다. 메시아는요, 본질상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소산물인 고난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구속의 사건, 즉 자기 것인 양 짊어진 인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죠? 장래가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결한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평화와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 모두 고난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반복해서 받게 된 이유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라 말씀하죠.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은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리키고요, 둘째는 우리의 질병의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셨고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은 살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진 동물이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 사람의 죄가 그 희생 제물에게로 옮겨지면 죄가 깨끗하게 되듯이 범죄한 우리 대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가 그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5절 중반절부터 다시 읽어드리면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징계가 그분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상처 덕분에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옛사람은 다 내려놓게 되며 새 사람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셋째가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잘못 들고 저마다 자기의 길로 돌아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은 지극히 눈이 어두운 동물이에요. 무리를 이탈해서 목자 없이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소경이 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며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범한 이후에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띄게 하시는 표적을 여러 차례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맹인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연결합니다. 이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권위, 즉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에만 의존하여 형식에 빠진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바울이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길을 잘못 들고 저마다의 길을 갈까요? 이번 주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는 길이 참 삶의 길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요기도회 설교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여기서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드는 이유는요, 누구나 손해보는 길, 희생하는 길, 죽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스 모르엔디라는 그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임종 준비 안내서, 죽음 교육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나 이 단어가 주는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에 대한 신앙의 확신은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믿음은 현실과 다르고 공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 앞에 힘을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며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루살렘 입성 후에는 성전이 무너질 장례를 보며 성전 회복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는 순한 양이 되셔서 거짓 증언 앞에 침묵하시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의 말씀같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같이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 다윗의 핏줄이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도 숙박할 수 없는 구유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구유와 같은 초라한,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뛰어나고 권세를 잡은 자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몫으로 권세 잡은 자도 아닙니다. 궁궐과 같은 왕의 자녀도 아니고 마국간과 같은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셨기에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으신 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넓힐 수 있었고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여길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우리나라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순교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맞이하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로 부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